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단수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게 9가지의 다른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열매는 하나예요. 근데 하나에서 몇 가지 맛이 난다고요? 9가지의 맛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9가지 맛을 골고루 지닌 사람들이다 하는 걸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또 희락과 화평과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았죠.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르고. 여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숨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제 조금 더 살펴볼 텐데, 또 희락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면서 희락은 이제 내가 이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많지 않지만, 환경과 상황은 기뻐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써 성령께서 기뻐하게 하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걸 나누었습니다. 화평, 평강과 화평과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임한 것은 평강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건 화평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평화다. 그런 것도 좀 나누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여기에 소망이 숨어 있어요. 소망이 없이 오래 참으면 병이 됩니다. 소망이 있고 오래 참으면 그건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에는 소망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자비는 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좋은 마음이 자비. 그러니까 이제 kindness라고 그랬고요. 양선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직접 선을 행하는 것, goodness. 그래서 kindness와 goodness,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충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성이라는 원어를 찾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충성이라는 원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243번이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믿음인데 243번 가운데 240번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딱 하나 여기만 충성이라고 번역돼요. 그래서 충성이 왜 믿음이지? 제가 참 일주일 내내 충성이 왜 믿음일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충성과 충성,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뭘까?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그 240개의 구절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믿음도 있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이 항상 있을 것 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믿음에 이 두 가지 차원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구원에도 두 가지의 어떤 부분이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 명확하게 구별되진 않지만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고 우리 생활의 구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영혼 구원과 생활 구원은 명확히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를 믿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영혼의 구원은 확실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근데 이 세상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삶 속에서 또 구원받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저런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죠.
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아멘.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착하게 살거나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천국에 간다는 것, 구원 얻는 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느냐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우리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그 믿음, 그것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요 두 개를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하는 의미에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과는 좀 다르죠. 그거는 우리의 구원과 연결된 믿음입니다. 근데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열매,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충성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인함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은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인데, 오래 참음은 뭐가 없이 오래 참으면 안 된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충성, 열심히 역사를 일으키는데, 열심히 충성하는데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역사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되고요. 믿음이 없이 역사만 있고 그것도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드러나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이 막 열심히 역사만 일으켜요. 그러면 그것도 옳지 않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역사는 함께 갑니다. 그 믿음이 역사로 드러나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로서 이 충성이라는 것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쭉 보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하는 말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 믿음이,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차원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중심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비중을 두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믿음이 이렇게 굳건한 것을 좋다라는 얘기는 굳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한번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과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충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은요, 한 번 어떤 큰 일을 해낸 게 충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믿음에 굳건히 서서 그 일을 꾸준하게 하는 능력, 그게 충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는 능력,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은 어떤 한 번 내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믿음 안에 여전히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충성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열매, 충성, 이게 참 연결시키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 그런 부분 얘기하죠.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냐면 실상과 다른 겁니다. 실상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다른 거예요. 아이가 너무너무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러면 그 장난 많이 치는 아이에 대한 실상은 뭐예요? 장난꾸러기.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말썽만 피우니?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예요? 너는 앞으로 큰일 할 아이야. 큰일 할 아이야.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앞으로 축복 받으러 나와서 그냥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때로 이렇게 몇 바퀴 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이 너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하니? 이거는 실상을 말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렇게 활동적으로 앞으로 큰 일들을 해낼 아이들이야. 이게 제 마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는 게 기도예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삶은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삶 속에서도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실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일하다가 다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실상은 뭐예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해?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실상인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하나님 이 사람마저도 품을 수 있는 제 마음을 넓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은 이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결국은 이 일이, 지금 현재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실상은 뭐예요?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하겠네.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실상은,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실상은 뭐예요? 공부를 막 안 하는 아이가 있으면 넌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이게 실상이에요. 근데 바라는 마음은 어떤 걸 말하고 싶어요? 야, 너는 앞으로 공부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실상만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현실이 그래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실상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사람이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현실화될 때 그게 믿음이 일으키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의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냥 예수 믿는 그 믿음은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그 믿음은 있고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품은 상태에서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만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충성하는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실 믿음이요, 이제 삶에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뒤늦게 믿는 분들이 더 열심히 있고 더 뜨겁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 참 귀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가끔 그게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저런 열심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늘 해오던 사람의 제일 큰 능력은 뭐냐면요, 막 어떤 눈에 띄는 열심을 내는 거는 조금 약할 수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굳게 서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는요, 대단히 열심히 일해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요, 여전히 꾸준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이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기뻐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킨 것을 사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노아에 대해서, 또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안 보여요. 실상은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실상은 비가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에게도 실상은 뭐예요? 안 보여요. 그냥 벌판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 현실의 실상은 뭐예요? 여리고성이 견고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동안에 봤던 거는 그냥 부족들밖에 없어요. 나무로 이렇게 집 지은 것밖에 없는데 여리고성을 딱 봤더니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근데 그 성 앞에서 실상은 성인데 믿음으로 7일 동안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양한 부분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한꺼번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걸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아주 열심히 준비해서 한번 찬양을 막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 세상에 누가 들어도 감동이 될 만큼 이런 어떤 놀라운 찬양을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마음이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민으로 눈물로 지새우면서 그 가운데 찬양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이제 둘 다 기뻐하신다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찬양은요, 어떤 놀라운 한 번의 완벽한, 하나도 틀리지 않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찬양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하면서 인생의 사치견산 설명드렸죠. 동서울광인교 성도님들은 인생의 사치견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 욥기는 인생의 빼기, 마이너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고난이 물론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욥처럼 의인인데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알려줘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옆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거든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찾아가서 너 죄 지은 게 있어서 지금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고난당한 사람 보면 그냥 찾아가서 힘들지 하고 손잡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욥기가 그래요. 그러고 나서 시편은 이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시편의 주제가 뭐예요?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가? 정답은 뭡니까? 찬송할 수 있다. 누가 그렇게 제일 많이 했어요? 다윗이 막 왕궁에서 지낼 때 찬양을 합니까? 아니요. 저 아둘람 굴에서 도망다니며 그때 찬양을 많이 해요. 그게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는 게 그 찬양의 능력이에요. 빼기 10인데 찬양이 더해지면 더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면 플러스 1.1일 수 있지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여전히 찬양할 수 있으면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는
능력자들인 줄 믿습니다. 찬양은 빼기를 더하기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오히려 더하기로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는 능력자입니다. 오늘 믿음은요, 그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는 능력의 핵심이 이 믿음에 있어요. 그것이 충성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에베소서에서는 이 믿음을 방패로 표시합니다. 의의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은 방패입니다. 방패. 우리가 검을 가지고 막 싸우는데 검만 가지고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검을 가지고 막 싸우다가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적군의 화살이 날라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패로 막아야죠. 믿음이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수비 막아내는 최고의 능력이 믿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충성하는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흔들리지 않는 자로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려요.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요.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요.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실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주목하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하며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